제가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말 하세요. 우리 삶은 만남의 삶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는 만남의 연속일 것입니다. 가족이나 학교, 직장, 동료처럼 언제나 만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죄악의 쓰레기장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내 손을 덥석 잡으시고 냄새나는 내 몸을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보려고 이 땅에 내려왔단다. 이삭은 리브가를 기다렸습니다. 황홀의 들녘에 나아가 조용히 묵상하며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입이 침은 바르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모든 만남은 필연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겠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 사실 3년 만에 만나는 이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절로 제 발로 그냥 어쩌다가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 진세골까지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바쁜 일 많고요. 집안일 많고요. 또 오늘도 몸 아파서 못 온 분도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요. 몸 아프면 못 와요. 그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허락입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하는 말과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만남의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악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가에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만남은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연을 주실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우리의 만남을 잘못 만나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다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만나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네. 즉 만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만남을 복되게 가꿔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을 복되게 가꾸어 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되게 가꾸어야 할 만남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복되게 가꾸어야 할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을 가리켜서 자아상, self-image 또는 자아 정체성, ident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이 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아는 사람이죠.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남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남들을 아프게 해놓고도 왜 아파하는지도 모릅니다. 교만과 독단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들 볶는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 짓는 거 보니까 누구 그러고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행복하게 살게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비판적으로 보지만 남들도 아주 매사에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는 불행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도 못하고 그렇다고 직장 생활이 원만한가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첫째는 흙입니다. 아무리 잘라봤자 먼지 한 줌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흙덩어리인 이 육체의 몸속에 하나님이 영생하는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놀라운 거죠. 첫 번째 재료인 흙만, 내가 흙 한 줌이라는 사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조금 있으면 나는 코에 숨결 빠지고 흙 한 줌으로 끝나고 말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절망합니다. 자신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 영생하는 숨결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둥지를 틉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둘 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한 줌 흙일 뿐입니다. 시간만 조금만 주어지면 별거 아닙니다. 저는 41년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를 시작할 그때에는 장례 회사라는 게 별로 없어서 제 손으로 염을 하고 제 손으로 관에 모시고 제 손으로 교인들과 함께 땅에 묻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름날이면 조금 전까지 대화하시던 분이 숨 끊어지자마자 30분이 못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흙 한 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점점 성숙하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서 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난 이게 부족해, 모자라. 아니,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얼굴이 조금 부족해.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뭐 TV에 나갈 것도 아니고 영어 배워 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아니에요? 아직도 낙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 얼굴 보고 이 정도면 됐지.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됐지. 70 넘은 할애비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자신과의 만남이 복되지 못한 사람은 인생 한평생 자기를 쥐어박으며 낙심하며 남과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야 할 아름다운 두 번째 만남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남편과 아내, 목회자와 성도, 사업상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을 잘 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가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은 불행한 만남을 숙명적으로 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마을에 새롭게 이사 온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지난 마을에 살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전에 살던 마을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고약한 사람들만 삽니다. 나쁜 사람들만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대하는 대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줍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도 특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게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들 불평합니다. 남편 잘못 만나, 아내 잘못 만나, 부모님 잘못 만나, 이렇게 친구 잘못 만나 고생한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식 잘못 낳아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만남은 모두가 다 복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악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인 이 만남이 왜 불행하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만남이 순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예 만날 때부터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될 거예요. 두 번째,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가 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처럼 성경에서는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합니다. 만남이 순수해야 합니다. 만남이 순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난 친구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던 시절에 누군가가 전화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기억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창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내가 또 뿌리칠 수도 없고 그걸 만나자. 그래서 점심 커피 한잔하면서 한 주, 두 주 교회까지 나오더니 한 2달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리고 손 벌리는데 속이 다 들여다보이더라고요. 만남이 순수하지 않으면 피차 불행해집니다. 사랑으로 만났다가 서로를 행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한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지, 상대를 나의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한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만남의 복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그래서 이루어야 할 열매인 겁니다. 만남의 복되려면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 다 너 때문이라 함부로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을 복되게 가꾸십시오. 기도하고 양보하고 사랑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에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값진 것일수록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남이 복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만남이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왕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들이 이런 마귀의 농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다 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잘해도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한 수 위입니다. 온갖 술수를 다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중보기도팀 생겼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번만 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계속 이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이 교회를 찢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왜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서로 깎이는 거예요. 이쪽도 깎이고 저쪽도 깎여요. 그건 희생이에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서로 깎고 깎이면서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2024년도 제가 은퇴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이 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십시다. 가만히 있어 보죠.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될 것 같으네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과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아버지, 엄마와 그리고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의 식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자기 인생의 출발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를 두면요, 유치원 좋은 데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유치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에도 유치원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평생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난날의 모든 만남들이 불행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그동안의 모든 불행들은 다 청산하고 남은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여기에 해당이 돼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결혼 시작하면 지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뻔해요. 앞으로 살아갈 삶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 시작이에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 너무너무 어렵게 인생의 초반을 시작했던 사람도, 아예 그런 부모조차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도, 배우자 잘만 만나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그 전에 모든 불행한 만남은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토정비결하고 뭐 보던 그 도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하여튼 그 양반 그냥 약속도 안 했는지 제 방에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데리고 나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어이 도사, 내 얼굴 관상 좀 봐주라 그랬더니 그 도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큰 신을 섬겼기 때문에 팔자가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을 봐도 토정비도 봐도 하나도 안 맞을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핑계 댄 건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옳게 본 건지 모르지만 일단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났던 어거스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 얘기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제는 주님 만나니 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파스칼, 물리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허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파스칼의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그 내 공허 속에 주님 오셔서 나는 이제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거지.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혹시 장동건의 되꽃송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못 들어보셨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게 장동건의 되꽃송인데 저도 보면서 봤어요. 와, 좋긴 좋겠다. 저렇게 되기만 한다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인생을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입구도 모르고 출구도 모르는 한 공간 속에 내어 던져진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라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돌을 닦아도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신앙은 시작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죠? 두 사람이 만나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만나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책 뗐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만난 사람만 신앙에 시작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똑같이 논리적 사유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개혁성경의 개혁 번역이죠. 안 찾고도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언제 나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여기에 띄워준 것은 개혁 개정판의 얘기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혁 개정판이고요. 개혁 성경에서는 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을 읽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그리고 불행했던 지난 모든 만남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을 앞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받고는 이제 신방을 간 거죠. 육군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 신방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성경을 꺼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신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손을 넣어 부여잡고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우리 대통령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래 부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 이제 준비되었어. I'm ready. 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어. 말씀을 줄이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순간이라도 떠나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 놀러 다닐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시간 내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며 그 만남을 통하여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철천지원수처럼 미워했던 그 사람도 기꺼이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을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복되게 남은 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에는 결코 악연이 없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 허락해 주신 만남들을 잘 가꾸지 못했어.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